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의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전하고 똑같다,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참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데에 2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차원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신분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거는 다 용납하실 수 있는데 용납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잊어주고 넘겨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좋았는데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어요.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컫기를 우리는 하나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원래 가까운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영적 의미로 보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인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뻔히 알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의인으로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얻은 것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실제 자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존재론적으로, 이 존재론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실제 우리의 몸으로 볼 때는 죄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가면 존재의 변화가 조금씩 있게 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는데도 여전히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없다면, 존재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존재론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존재론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연약하지만
자꾸 잘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뭘 한다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애쓰고 힘써도 여전히 연약하고 다 그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편의 그 질문과 같이 시편 116편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 받은 은혜가 큰데 이걸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갚으려고 하는 것,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실천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힘써 나갑니다. 우리가 그거 한다고 가지고 그 사랑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 한없이 부족해서 그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의인 되었고 의인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시 너는 내 자녀구나 하는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힘써서 사랑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내용이 오늘 레위기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14장은 한센병, 우리 번역은 문둥병, 또 악성 피부 질환이죠. 이거로 인해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 있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서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까지는 한센병자가 나음을 입을 때의 캠프죠. 캠프 밖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준비돼야 될 재료들이 나와요. 정결한 새 2마리가 필요하고요,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잘 이렇게 매끈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 잘 마음에 간직해 보십시오. 정결한 새 2마리는 특별히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거는요, 이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 이 나무가 아주 최고의 나무입니다. 건축 자재로는 최고예요. 실제로 저는 레바논 쪽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 고산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백향목은요 2000m 이상 되는 곳에서만 자라납니다. 그런데 보통 제목으로 쓰려고 그러면 200년 이상 돼야지 목재로 사용할 수 있대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목재 재료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0년 정도가 지나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도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게 300년이 지나야 맺어진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무인 거죠, 이 나무가. 근데 이 백향목 일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향목이 결국 상징하는 것은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향목을 준비해라 하는 것은 최고의 것, 영원한 것, 변치 않은 것, 최고의 가치를 준비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색, 빨간색 실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빨간색 실은 뭘 상징하죠? 피를 상징을 합니다. 이 피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후대로 가면 여호수아서의 이제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이 라합이 자기 집안에 빨간 실을 갖다가 매달아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이것도 뭘 상징하는 거냐면 피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꼭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붉은색 그러면 피를 상징을 했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의 재료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슬초라는 거는 식물입니다. 플랜트예요. 이 우슬초는 피를 찍어서 뿌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회개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피를 찍어서 이 몸에 뿌릴 때에 이 우슬초, 이 식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를 준비하라, 또 붉은 홍색줄을 준비하라, 이 모든 것은 피, 정결케 함, 이것을 의미를 해요. 이 정결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절과 6절로 가면 이 정결한 새 2마리를 이야기하죠.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요, 거기서 1마리를 잡게 합니다. 죽이는 거죠. 그럼 피가 질그릇 안으로 쏟아지겠지요. 그리고 그 질그릇에 있는 피를 한센병 있는 분 몸에다가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찍어다가 살아있는 새에다가 찍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들로 산으로 다시 날려보냅니다. 이게 뭘 상징을 하는 거냐? 이건 모든 이 억압의 죽음의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서 날아가게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한센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모든 이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 의식을 짐 밖에서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변화가 있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것이 그 이후의 10절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 한센병자가 아주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 다음에 기름, 이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걸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조금 자기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준비를 못하면 21절에 보면 만일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순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보단 적게 됐죠. 그것도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요, 이게요 정말 실천적인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한센병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여졌던 사람이 진짜로 대대로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준비할 재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그것은 그 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 때에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짐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 안으로 들어가서는 반드시 우리의 열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 은혜 받았으니까 그만이다 하고 끝나버리면 가짜 신앙이 되고 말아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뭐고 종교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외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주일날 되면 예배 가서 참석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11조도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도 참석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또 봉사도 합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값진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요. 그게 아니라 난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가고 나는 주일날 됐으니까 헌금 드리고 이런 식의 형식으로만 한다 그러면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까지 목회하면서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헷갈려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그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쩌지?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면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네 이러고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조금 더 하고 기도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요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11조 내야 되지? 빨리 계산해가지고 내야지.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이것 좀 드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게 되면 신앙생활이 돼요. 겉으로는 구별할 길이 없어요.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제가 언젠가 어느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갔다가 같이 갔던 형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앞에 이렇게 가다가 듣더니 뒤로 휙 돌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켜간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그게 잘 됐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뭘 저렇게 화를 내나 그러고는 움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그분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분이 저 그때 실학교 1학년 때였는데 왜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였고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1년에 3차례 큰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그 예배 드렸어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도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지키는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의 이 종교 규칙을 가지고 자기의 뽐냄으로 나타납니다. 나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율법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모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렇게 가면 이 무덤은 하얀 색깔로 다 이렇게 칠해 놓으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깔끔해요. 회라는 게 하얀 색깔이니까요. 그런데 그 안은 어때요? 시체가 썩어 있고 죽음이 있고 악취가 나고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뻔지르르하게 교회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중심은 그러지 않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이게 한국 개역 성경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한테 복량을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 요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릴 거랑 그거랑 섞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르반 그리고 난 드릴 거 없어 이러면 그 불효하는 거에 책망받는 것이 면제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완악함 가지고 율법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다 바쳤으니까 내가 원래 바쳐야 되는 건데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1조도 어쨌든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는데 나 11조 하고 나니까 그거 부모님한테 한 거랑 똑같아. 그냥 그래 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초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나 그래도 할 거 다 했잖아 라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10절 이후로 힘써서 모든 것을 준비했듯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힘써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12장은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는 이 교리를 어떻게 삶에서 살아낼 거냐 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12장 전체 내용은 길지 않아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형제 열심히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고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가 쉽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조항조항 알고 가르침의 핵심을 잘 전할 수 있을 만큼 내 지식이 있을지라도 삶 가운데 그것이 있지 않으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 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저는 이제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조금 적게 하거나 예배를 안 나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해 전부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더욱 크게 깨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누굽니까?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한 가지에 힘써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존경하기를,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자녀에게 헌신하기를, 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있지 아니하면 가짜가 되고 말지요. 참된 변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이만큼 중요합니다. J.C. 라일이라는 아주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글을 쓰면요 길지가 않아요. 짧고 문체도 짤막짤막합니다. 얇고 짤막짤막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요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요 좀 감동적인 얘기 들어도 감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권면을 들어도 삶의 태도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아들의 형상을 입어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하면 안 돼요. 내가 고행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고 하니까 내 삶의 태도가 변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거룩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변했어 그리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훌륭함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한센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소망 없고 죽고 이렇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이 새의 그 피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했다 선언해 주면 이제 새롭게 된 거잖아요. 사는 것 같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이 우리의 몸에 7번 뿌림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이제 깨끗하다고 해줄게 라고 여겨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들 남아있지요. 그때에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를 크게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는 이 앞부분 은혜의 측면 더 안 가르쳐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숙해서 이제 잘 알아요. 근데 뒷부분이 문제예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끝이다, 땡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 칭찬받습니다. 참된 거룩, 그것은 정말 위대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는 그러한 공로는, 선행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조금 저 사람 변했다 하고 인정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쭐거리려고 하는 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어요. 착한 아이 신드롬.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자기는 언제나 착한 것을 선택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괴롭고 힘들어져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인간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냥 착한 거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너 이거 둘 중에 뭐 할래? 그러면 아니 그냥 쟤한테 주세요 이러는데 자기 마음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짜가 아니죠. 가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행함에 만족하고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행하면 이방 종교의 고행이나 적선이나 수행 차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종교 활동만 하면 유대인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생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형상을 입어서 아들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을 꼭 하세요. 우리 은혜를 입었으니 죽는 날까지, 부름을 받는 날까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